제가 최근에 테니스 레슨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코치님께서 저에게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빨리 필드에서 시원하게 멋지게 공을 치고 싶었지만 코치님은 반복적으로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여러 운동을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테니스를 비롯한 모든 운동에는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기본 자세가 중요할까요?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테니스에서 부상을 일으키기 쉬운데요. 테니스를 예로 들면은 서브를 하거나 스매시를 할 때 잘못된 자세로 팔을 휘두르다 보면 팔꿈치나 어깨에 부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로 서브를 할 때는 어깨와 팔꿈치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효과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이 샷의 정확도와 강도를 높여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또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힘이 효율적으로 실려서 힘이 잘 전달돼 강력한 샷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력과 균형을 위해서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를 잘 지키며 테니스에 임하게 되면은 신체적인 전체적인 그 균형이 잘 유지되고요. 체력이 꾸준히 향상됩니다. 잘못된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근육 불균형이 일어나서 장기적으로 테니스를 치기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운동에 있어서 기본 자세가 중요한 것과 같이 선교에 있어서도 기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야 했던 선교사 요나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선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요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죽어 마땅한 원수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니느웨의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 풍랑이 마주하게 된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게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장에서도 여전히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2장을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나, 내, 나이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나 2장에 등장하는 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보시면 내가 말했고 내가 들었다. 나를 던졌고 나를 둘렀고 내 위에 넘쳤다. 내가 쫓겨났고 내가 다시 주를 보겠다. 이렇게 내가 나의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지막은 또 나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요나의 기도는 솔직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띄워주시고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제가 할게요. 이게 요나가 선교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요나의 자세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요나 역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함께 우리의 불평하는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자세로 변하게 되어 불평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만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불평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불평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이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불평은 삽시간에 모든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퍼져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전염병과 같이 이 불평이 퍼져 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기중심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계속될 때 불평으로 이어져 공동체에 자기중심적인 자세가 전염되어 신앙의 악영향이 미쳐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팀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그 불평이 나오고 그것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입술로 옆에 주변에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불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7장에 등장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이들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딸들은 지혜를 구하며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존의 상속의 율법이 보완되어 이 딸들이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팀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안에 불평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거리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소위 영적 전투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준비하거나 선교를 나가게 될 때 사단이 우리 선교팀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임할 때 더 큰 영적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잘 무장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 선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마주할 때 취해야 되는 자세는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하여서 겸손함의 대표적인 그 사건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섬김의 자세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임할 때,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섬김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나오는 섬김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섬김의 자세는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또한 나의 에너지를, 심지어 나의 계획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세 가지 섬김의 모습은 첫 번째 겸손함이고, 두 번째 사랑이고,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겸손과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베트남과 또한 열방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운동의 기본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운동에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선교에 있어서 이 섬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김을 선교로 감당할 때 얻게 되는 유익,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팀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선교에 임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 갈등은 오해를 생겨나게 합니다. 제 경험상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준비 과정 속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선교팀 안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섬기겠다라는 그 섬김의 자세를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선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합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타 문화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그 겸손한 자세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세보다 섬김의 자세를 가지며 타인을 섬기며 나아갈 때, 베트남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하며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꾸준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의 자세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며 섬김의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이 부서를 넘어 우리 대강교회의 영적 부흥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섬김의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섬김이 우리의 선교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마주하며 이 섬김의 자세를 취할 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의 팀의 갈등이 예방되고요. 두 번째,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서 그리고 갔다 와서 꾸준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단기 선교팀, 이 단기 선교팀 우리 안에서 섬김의 자세를 먼저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이렇게 인솔해서 가는 팀장인 교육자 두 분 계시죠? 이정은 전도사님과 김광명 전도사님 있습니다. 이 두 교육자를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선교팀원들을 우리 교육자분들이 잘 섬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오해가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두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섬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섬김을 베트남으로 떠나는 그 길 속에서 먼저 우리 교육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팀 안에서 우리 서로가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해요. 때로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그것이 충돌이 될 때 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우선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그 선교의 섬김의 자세를 잘 취하며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섬김의 대상을 먼저 교육자와 그리고 선교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죠. 누구예요? 교육자, 선교팀,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베트남 맞죠? 베트남에 있는 영혼들. 네, 우리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제가 먼저 교육자들과 우리 선교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에서도 새요? 바깥에서도 셉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섬기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섬기지 않고 팀원들이 서로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베트남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섬기고, 그 섬김이 여러분들을 통해 베트남 영혼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선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한 가지 의문점은 뭐였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쟁이인 요나를 굳이 쓰려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강한, 그리고 불평으로 가득한 요나이지만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역시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느껴져 섬김의 자세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입니다. 결국 요나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팀 마음속에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겸손과 사랑과 희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잘 아시죠? 내 마음속에 겸손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희생이 있는지 잘 아시죠? 어쩌면 이 자기중심적인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 나의 자세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겸손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희생이 부족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세워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희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강교회 영가족들과 우리 특별히 베트남 단기 선교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